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영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우리 가을처럼 수학의 계절 가을처럼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본다 그랬죠?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실수도 있고 뭐 깜빡 잊어버린 것도 있고 한 잔 마신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이 중요해 우리. 그래서 경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먹어서 안 되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잘 안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제 그 옛사람의 구습의 그 소욕을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떠나버립니다. 그냥 비대언 없이 하나님 떠나버려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야. 남자도 옵니까? 야, 당연히 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자요 이거 해봤자지 뭐.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힘을 쓸 수 있어? 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나름대로 체력이 좋다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지만 갖다 팍 쳐박아 버리니까 막 다 깨지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적으로 죽어가는 거야. 왜 남자는 왜 화장실 가서 꿀어야 됩니까? 자,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야. 일단 잘 듣고 이따가 모아놨다가 한 번에 질문합시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자, 제목 한번 보세요. 주보 펼쳐가지고 거기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색으로 크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자, 이 제목을 딱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내가 그 감람나무라면 좋을까 싫을까? 좋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모르잖아. 집에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얻은 지식과 경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깨우쳐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처음 알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너무 좋잖아요. 예? 좋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인데 왜 나무라 그래요? 아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야. 푸른 감람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 감람나무라는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 말이지. 응?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아. 세상이 다 나를 버렸고, 나도 나를 버리고 다 자포자기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그냥 막 자신을 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해도 그냥 막 해버려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자포자기 인생,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 푸른 감람나무처럼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함부로 우리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내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존중감을 가져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가 있어. 나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자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막 무시하고 멸시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네.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왜 존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그 대신학자가 500여 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자기를 알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를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죠.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어떤 그 할아버지가 인형을 딱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말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거짓말하고 코가 막 길어지고 그런 나무 인형이 있었잖아요. 그 인형은 지가 혼자 살 때는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 근데 누구야? 할아버지, 그 아버지. 자기한테는 아버지지, 이제. 그 자기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피노키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듣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냥 끝을 내냐면, 땅속에 들어가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젊어서 놀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네. 젊어서 놀자고. 네?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인생이 무엇만 보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살아서 목숨 붙어 있고 힘 있을 때 실컷 즐기자 이거지.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고 나서 끝인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죽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왜? 악한 자들이 실컷 호의호식하고 팔자대로 먹고 살다가 잘 죽었어. 그래갖고 그냥 끝나버려. 아무런 벌도 안 받았어. 그러면 이게 공평한 세상입니까? 너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살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배경이 거기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 있죠? 52 옆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것만 읽어갖고 뭔 말인지 몰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한테. 예, 그랬고 막 쫓겨다니다가 높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히멜렉은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이제 다윗이 뭐라면 아히멜렉한테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심부름을 왔는데 지금 너무 지금 지치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좀 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다윗은 또 그 당시에 명성이 자자한 장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줬어요. 진설병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그랬어. 무기 칼 좀 있냐 하니까 칼도 주고.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는 또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래서 다윗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아히멜렉은 몰랐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 도액. 이 사람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다그치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액이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막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러바친 거야.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예? 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제 말이 좀 이해가 되죠. 도액이 지금 고자질을 해버렸어.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당장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 그 아히멜렉을 싹 잡아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하고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줄 알고 막 그렇게 다그치는 거야 지금.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 대답해주고 했는데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모하고 뭐 왕을 사울왕을 막 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왕의 사위야 사위. 또 호위 대장이었고,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고 많은 그 전공을 세운 그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신하인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또 다윗이 얘기하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아주기도 했어요. 그동안에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왕이 오해해가지고 네가 역적질을 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세요.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다윗이 막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그 일에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너는 모르고 그랬구나. 알았다. 돌아가라. 가서 네 제사장 역할을 열심히 해라.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실은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도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야. 그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지가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을 감히 죽일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분명히 해명을 하고 있잖아. 내가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도 사울 왕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네 온 집은 다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가서 저 제사장 저놈하고 그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 일족을 다 죽여버려라.
근데 제사장에 대해서는 백성들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쉽게 안 가. 주기를 가지를 못해. 또 아히멜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더군다나 제사장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되냐고. 안 죽이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뭐 거부하고 이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서냐면 도액. 아까 에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고자질했잖아.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도액아 네가 가서 죽여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놈이 가는 거야. 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제사장 85명을 죽여. 엄청나죠? 얼마나 이게 포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요? 칼질한 거요. 하나님 앞에 칼질한 거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다. 한 명도 아니고. 이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 그 애기들, 깐난 애기들 또 소와 나귀, 양을 막 다 칼로 다 쳐 죽인 거야. 그러니까 막 그쪽에 그냥 제사장들 일족을 짐승까지 다 쳐 죽여버렸어. 적군, 원수를 정복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수 있는데, 그죠? 제사장 집안을 그렇게 뚝 봐서 만들어. 뚝 봐서. 이게 사울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어? 도액이란 놈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도와준 저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안 좋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52편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52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1절 5절에는 도액의 그 간사한 혀로 인해서 무고한 제사장들이 희생당한 이 도액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기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1절 속에 두 가지 말이 들어있어. 하나는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대조적인 말인데 앞에 부분은 도액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봤어. 그러면 도액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아히멜렉이 도와주네? 그러면 아히멜렉이 귀띔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울왕이 지금 쫓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쫓기고 있으니까 당신 도와줬다 잘못하면 죽어. 하지마.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울왕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막 닥달하고 막 화를 내고 정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딱 놓치지 않고 고자질을 하는 거야. 아히멜렉을. 그 제사장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악한 범죄를 계획적으로 했어요? 우발적으로 했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서 한 거야.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결국 지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 얘기해가지고 가서 또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획대로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왕한테 뭐 했어?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왕한테 인정받으면 어때요? 인생이 피는 거요? 어두워지는 거요? 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재물도 막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막 입신 출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억울하게 그 일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뤘잖아요. 다 계획적으로 한 것을.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면서 사울왕이 내 뒤에 있어. 막 그러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또 다윗이 탁 대조적인 그
억구를 딱 등장시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포악한 자가 계획을 세워갖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인들을 사랑하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히멜렉과 그 일족은 지금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항상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은 그 죄악을 저지르고 다 쳐 죽이고 네가 이겼다고 승승장구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너를 징벌하실 것이다. 왜? 그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지금 도액의 모습이죠? 악한 도액.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의 그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을 잘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즉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다윗은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처벌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은 이겼다고 장담하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 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때는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 죽었지만 다 어디 갔을까?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직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죽여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니까 너를 멸하신다 그랬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한 가운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를 가한 그 아무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그야말로 신앙 하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좋게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확 그냥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원하게 풀어줘요? 대충 풀어줘요? 너무 시원하게 쫙 풀어주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나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왜? 내가 복수하지 않지만 누가? 하나님이 복수하시니까 무섭지. 그건.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로 가보면은 6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6절 7절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악한 도액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멸절될 때에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게 된다. 누굴 두려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복수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면서 그죠? 스스로 자기를 든든하게 했던 이 도액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걸 보면서 의인들은 그렇게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분통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니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그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 근데 하늘에 그냥 안 하겠다. 힘들어봐. 그 때가 되면 돼요. 오셔 이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 계속 심어야 돼요.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다음날 가갖고 이거 벼를 심었는데 벼가 안 익었네? 그래갖고 다 파버려요? 아니잖아. 벼를 심어놨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죠? 자, 봄에 보내기 했는데 바로 다음날 벼가 저렇게 익었어요? 아니죠. 세월이 필요해. 세월이. 반드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은 내가 뭐라 했어요? 열매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보라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게 중요하지. 그러면 그것은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당장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의 상급은 어때요? 하늘나라에 크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쌓이고. 그러니까 그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중요한 과일나무예요. 유실수 이제 그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인데 이파리는 약재로 쓰고요. 열매는 식용 먹는 거야. 또 나무는 건축용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게 있어 없어? 버릴 게 없어. 다 써 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존재죠. 감람나무니까.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니까 싱싱하고 건강한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쓸모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될 만한 깜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삶의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저도 항상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음성은 뭐냐?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쓸만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자꾸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무시할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지. 가짜지 그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쓸모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죠? 쓸모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도 내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 나무도 튼튼해야 건축에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네? 자, 9절 보면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보세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벌써 다윗은 도액이 그렇게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그 집안을 다 돌이골 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하나님이 저 도액 악한 도액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놓으면서
이미 9절에 가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이를 이미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믿음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샘선교회 부흥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한다면 이미 부흥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이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나중에 10여 년 뒤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다 죽어요.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억울하게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 일족을 다 죽여버린 이 도액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여 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도액은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거죠? 도액의 그 부귀영화는 몇 년밖에 못 갔어? 10년밖에 못 간 거야.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으니 다윗이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근데 전에 정권을 붙잡고 좀 쫓겨다니던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사람 도와준 사람을 다 쳐 죽였으니 이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그 일족이 다 이제 작살이 나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때 52편을 지금 짓고 있을 때는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편입니까? 의인의 편입니까? 의인의 편이죠. 선과 악이 없다. 뭐 다 같이 똑같다. 뭐 이것같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없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리 아내하고 딸을 막 다 누가 강간하고 막 그렇게 돌이켜서 죽였어도 아이고 악도 선이고 선도 악이고 괜찮아요. 그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먼저. 그러니까 어때? 악은 제해야 돼. 놔둬야 돼. 악은 제거해야지. 제거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자기를 도왔던 놋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다른 제사장 85명 또 그의 가족들이 도액의 간사한 혀로 무참히 희생되는 황당함을 당했죠. 다윗은 도액의 사건을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는 분노와 이해되지 않는 복잡한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저렇게 다 죽게 만드실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의아하고 또는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도력을 당했다. 정말 처참한 꼴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악인의 비참한 운명.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 악한 짓을 하는 도액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승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체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리니까 하나님을 멸시해. 야, 하나님 있나 보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게 확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님 나 벌 좀 갚을까? 안 주는데?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더 쌓아가고 있는 거다. 그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눈에는 당장의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승리자는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58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합시다. 456장이죠. 456 찬송하고 우리 같이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참으로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